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오늘 21장 마지막입니다. 29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 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21장은 마태복음 24장, 25장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종말론입니다. 네. 이 종말론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좀 주제가 굉장히 무겁죠. 네, 이거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고 우리 생의 마지막에 관한 것이고 세상의 끝에 관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무거운 주제예요. 별로 인기가 없어요. 네, 여러분 늘 죽음 생각하고 끝을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오늘 살기도 바쁜데 인기 없는 주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느껴오는 것은요, 이 종말론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오지 않고 계세요. 수많은 이단들이 주님 재림을 선포했지만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런 세상의 영향 때문에 예수님이 안 오신다 하는 이런 영적 긴장을 잃어버리는 종말에 대한 신앙이 식으면 우리 신앙은 힘을 잃고 맙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보다도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8배나 많아요.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재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제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분위기가 평안해요. 이 누가복음 21장은 21장이 마지막 부분은요. 보면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원문에서는 야영을 하시니 산에서 그냥 야영하신 거죠.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잘 보세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청소하시고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 날부터 뭐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이에요. 이 3일 동안 매일같이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먼저 나가셔서 계속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여기 보니까 모든 백성이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했어요. 이런 백성들의 영적인 갈증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희망이 없어 희망이. 사방을 살펴보다 희망이라고는 존재하잖아요. 먹을 것도 확보하기가 어려워요. 로마의 식민지로 시달리면서 또 한 번씩 반란이 일어나면 수만 명들이 죽임을 당하고요. 그냥 이렇게 뜯기고 찢기고 상한 심령으로 살아가는데 이랬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에게 이렇게 현실이 힘들고 고통스러울수록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했을 때 엄청난 파장을 줬습니다. 소망 없는 그들에게 여러분 주님이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것이 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비전이고 소망이거든요.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치유가 일어났어요. 아무리 현실이 힘들어도 인내할 힘을 주고 하나님께 나가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살아있게 움직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나갔어요. 왜 나갔습니까? 예수님께서 일찍이 출근하시기 때문에. 일찍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기 때문에 출근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이 말씀 분위기가 편안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유대인과 갈등이 극에 달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갈등은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되면 체포당하시고 금요일 날 예수님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언제 가르치고 계세요? 주님 자신의 임박한 종말 앞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또다시 뭡니까? 예루살렘의 종말,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것이 지금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어요. 예수님은 종말을 바라보면서 종말의 긴장 속에서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종말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말은 절대로 가벼운 주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땅에 남겨두고 떠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진지하게 가르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종말에 대한 주제를 종말의 주제, 종말은 한번 따라합시다. 종말론은 중요하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는 출생부터 죽음과 사이에 살고 존재하잖아요. 긴장이 필요해요. 언제 내 생애가 끝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긴장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정말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면서를 살아가는 것이 정말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두 가지를 위해서 오셨죠. 첫 번째로는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죠? 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어렵다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그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 속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주님이 오셔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을 거절하면 뭘 받습니까? 멸망과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구원을 갖고 오셨지만 뭐도 같이 가지고 왔어요? 멸망과 심판을 같이 갖고 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니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동시에 예수님은 종말의 시간에 심판주가 되시는 거예요. 종말의 시간에 심판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종말에 관해서 가르치는 것은요 자신을 통해서 완성된 심판을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개념 속에 종말이라는 주제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게 바로 뭐죠?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해서 심판과 멸망과 심판을 통해서 주님께서 종말의 시간에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주제가 성경 속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우리 안에 이 죽음에 대한 생각, 종말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면 안 돼요.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종말 신앙은 중요하다. 종말 신앙은 중요하다. 내가 정말 내일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오늘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말씀대로 정말 긴장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주제는요,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치는 말씀은 계절의 변화와 종말이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죠. 계절의 변화와 종말은 깊은 관계가 있다. 예수님께서 지금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종말을 가르치고 계세요. 자, 여기 보면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했어요. 그래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알아요. 그렇죠? 계절의 변화는 여름이 되면 나무에 싹이 나.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이게 여름이 아니고 사실은 봄이죠. 봄이 되면 그 죽은 것 같은 나무. 저희 집안에 브라질에서 온 그 뭐라 그러지? 제부라 그래요? 제수씨. 미안합니다. 제수씨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처음 와가지고 엄청 충격을 받은 거예요. 겨울에 왔거든요. 브라질에는 사시사살 나무가 풀어요. 그 제일 첫 번째 얻는 것이 나무를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왜 나무들이 다 죽었는지 아는 거예요. 나무들이 다 죽어. 이파리가 하나도 없으니까. 여러분, 죽은 것 같은 그 나무에서 봄이 되면요, 참 저는 너무 신기해요. 봄을 알리는 전령사가 뭐죠, 여러분? 봄을 알리는, 봄이 왔다는 것을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개나리꽃. 개나리꽃. 저는 너무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 피나고 꽃이 피어야 되는데, 꽃부터 먼저 피는 거예요. 그쵸? 봄꽃들은요, 꽃망울부터 터뜨려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지금,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도요, 봄꽃을 보면, 이야, 어째 꽃부터 먼저 피냐. 얼마나 그런 기쁜지. 삭막한 가지에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야, 드디어 봄이 왔구나. 겨울이 물러가 봄이 왔구나. 지금도 여러분이 공단 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 양옆에 은행나무가 쫙 있잖아요. 노랗게 물들고 있어요. 가을이 옵니다. 그죠? 그리고 상당사성 가보세요, 여러분. 코스모스. 가을 코스모스가 기가 막혀요. 그 가을 코스모스를 보면서, 국화 이런 것들 보면서요, 야, 가을이 왔구나.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안 가르쳐줘도 자연스럽게 계절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31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런 일이 어떤 거 앞에 소개했어요. 전쟁 소식, 지진 소식, 질환 소식, 전염병 소식, 그죠? 수많은 이단의 등장 소식, 그리고 끝없이 계속되는 여러분 이런 사건들 소식들. 우리 앞부분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이런 일 앞에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나여 혼란한 중에 공갈이라. 엄청나게 많은 과학자들이요, 미래의 인류의 멸망은요, 바다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바다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캄차카 반도에 지진 났죠? 해저 58m에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얼마나 세부의 땅이 갈라지고, 건물들이 흔들리고, 그리고 그런 지진은 그런 지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엄청난 쓰나미. 그래서 여러분, 이미 오래전부터요, 쓰나미로 인해서 지구가 멸망한다는 영화가 너무 많이 나와 있어, 지금요. 지구 종말, 지구 최대의 종말, 그런 영화가요, 거의 대부분이 쓰나미로 지구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극과 북극의 얼음들이 지금 녹고 있는 걸 보고 사람들은 엄청 두려워하고, 기상이후에 대해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주목하라는 거지, 바다가 지금 이상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바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조금 이해가 돼요. 정말 주님 오실 때는 바다가 정말 엄청난 일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다를 주목하라는 거죠. 26절에 하늘의 군명들이 흔들린다. 그러니까 이런 징조들을 보면 마치 계절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계절을 아는 것처럼, 그죠? 아는 것처럼, 계절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도 사람들은 모두가 다 뭐죠?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성경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2절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확실하게 재림은 온다는 거예요. 종말은 확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 이 말은 무슨? 주님의 재림과 종말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오셨으니까 안 오실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오실지 몰라요. 좀 신학적으로 해석하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다 주님 앞에 구원받게 가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주님의 인내심이 지금 거의 거기에 도달할 거예요. 예. 이 땅에 제가 차오르면 주님 오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종말은 있다는 거예요. 뭐처럼요? 계절의 변화처럼.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반드시 종말이 있다는 것을, 종말의 확실성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이제 아주 중요한 주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종말의 시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성경은 우리 지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삶 속에 옮겨져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우리 안에 생각이 바뀌고, 우리 생활이 바뀌고, 우리 삶의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은 죽음이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영향을 미치고 내 시각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면서 태도를 바꾸면서 주님 앞에 태도를 바꾸면서 내 삶 속에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으로 인한 열매가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큰 은혜입니다. 정말 큰 은혜입니다. 자, 종말의 시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네. 이른 아침이 되면 엄마는 할 일이 엄청 많아요. 초등학교 다니는 엄마를 둔 학부모 엄마는 할 일이 많아요. 먼저 깨워야 됩니다. 그다음에 먹여야 됩니다. 씻겨야 됩니다. 입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죠? 도시락 가방 챙겨줘야 됩니다. 숙제 챙겨줘야 됩니다. 늦지 않도록 빨리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막 후닥닥 뛰어나가면요, 엄마가 대문을 열고 마지막으로 아이에게 말합니다. 보통 무슨 말 할까요? 조심해. 예, 조심해서 갔다 와. 예, 사람 조심하고 차 조심하고 조심히 갔다 와라.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날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따라하실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게 종말을 앞두고 우리를 세상에 떠나보내면서 우리 세상에 남겨두면서 주님이 하시는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엄마처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라. 네, 정말 조심해서 살아라. 이 조심해서 살아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 뭡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것하고요, 엄마 말씀, 아버지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면서 늘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와서 뭘 줘도 넘어가지 말라. 네? 그죠? 또 자동차 조심해라. 항상 신호 보고 튀어나가지 말고 주변을 살피고 그리고 튀어나가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계속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종말의 시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조심해라. 그 다음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네. 이 말은요, 시대를 분별하면서 종말의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잠자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에 빠지면요, 우리가 영적인 잠에 빠지면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잠에 빠지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죠? 그냥 무슨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누가 나를 데려가도 몰라요. 그렇죠? 그 영적인 잠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큰 소리나 메가폰을 통해서 이 세상의 징조와 계절의 변화와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끝없이 종말에 관해서 메시지를 전파하는데 안 들려옵니다. 위기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잠자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냥 이렇게 말씀에 대한 심각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게 잠자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어릴 적 생각이 나요. 저는 어릴 적에 우리 가족 전부가 몰살할 뻔했던 그 무섭고도 끔찍했던 홍수가 지금 이 말씀을 하면 떠올라요. 무섭도록 폭우가 내리는데 저희 집이 이제 이렇게
우리 집 앞에 산이 꽤 높거든요. 그 산에서 내려오는 비가 한 번씩 오면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요. 네. 도랑을 막 차고 나갑니다. 네. 근데 우리 집은 도랑이 딱 내려오면서 커버 트는 요게 딱 저희 집에 있었거든요. 딱 직진하다가 딱 트는 손. 커버를 트는 것이 우리 집에 있었어요. 밤에 자다가 등이 축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를 또 깨웠어요. 저는 몸이 많이 아파서 병약해가지고요. 조금만 불편해도 잠이 깨는 거예요. 자다가는 울고요. 자주 깼어요, 저는요.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네. 제가 제일 먼저 깼어요. 그 엄마를 깨서, 엄마, 또 동생이 오줌 쌌다. 또 동생이 오줌 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있잖아요. 저희 가족들이 일어나지 않는데 뭘 살려버렸어요. 벌써 일어나 나가니까요. 이미 밖에는 물바다가 돼서 물이 저희 방까지 쳐들어왔던 거예요. 그때 제 기억으로 그 물을 빠져나갈 때 제 무리까지 왔어요. 제 목에 이렇게 해가지고 옆집 담을 뛰어넘어서 탈출했습니다. 그 큰 수혜를 만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들면 위기가 닥쳐와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해서 이렇게 외치셔도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아주 멀리 있는 그런 메시지로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잠자는 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잠을 자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렇게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했어요. 영적인 잠을 자면 홍수가 터져도 몰라요. 위기가 터져도 몰라요. 하늘의 징조가 있고 바다의 징조가 나도 몰라요. 네. 모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노아가 하루 이틀 외쳤어요.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서 배를 지으면서 경고를 한 거예요. 물론 멸하신다. 내가 방주를 그렇게 짓고 있다.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노아만 바보 된 거예요. 저 미친놈 봐라. 저 미친놈 봐라. 아니, 지금까지 한 번도 홍수가 나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없는데, 그때는 안개만 촉하게 내리는 때였거든요. 무슨 비가 내린다고 희한한 놈 같은 이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요, 믿음의 말이 바보처럼 들려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세상이었던 것인데 이렇게 들린다니까요. 영적인 잠을 자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돔성을 멸망하는 천사가 롯을 찾아가서 소돔성 종말을 알렸습니다. 롯의 사위들에게 천사가 전할 메시지를 전했지만은요, 롯의 사위들이 롯이 이제 천사의 음성을 듣고 소돔성을 멸망하러 지금 왔어요. 그 멸망하는 이제 이 성을 내가 불로 멸할 것이다. 네? 빨리 가족들을 피신시키라. 그래서 롯의 사위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그냥 전했겠어요? 엄청난 위기의식을 갖고 전했단 말이에요. 그때 롯의 사위들의 반응은요,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잠에 빠져 있으면, 영적 잠은 죽음이거든요. 영적으로 침체하고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이 농담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세상에 벌어지는 수많은 종말의 징조들을 보면서도 무감각하게 되고 나병과 같이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 우리를 끝없이 피곤하게 만들고 끝없이 졸리게 만듭니다. 우리를요.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세상 우리를 계속 피곤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방탕함과 술 취함, 이거는 뭐죠? 방탕함과 술 취함? 이는 여유가 있는 분들이죠. 여유가 있는 분들은 방탕함과 술 취함, 세상은 술과 마약처럼 우리의 양심과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여러분, 방탕함과 술 취함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좋은 거예요. 여가를 즐기면서 취미 활동을 즐기고 등산도 하고 낚시도 하고 바다도 가고 산도 가고 있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일만 하고 즐길 줄, 삶을 누릴 줄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하죠. 우리 삶을 누리는 것은 정말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가족들과 같이 식사하고 또 같이 좋은 곳을 가고 좋은 것을 먹고 여행하고 대화하고 그런 좋은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보니 그건 하나님 주신 복락이라 그랬어요. 네. 근데 여러분,
그것에만 빠져 살면, 그것만 빠져 살면, 야, 이게 최고지라고 하면 뭐죠? 이미 뭐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에 세상 속에 푹 빠져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상황이 좋은 사람들이 나 부족한 게 없어. 뭐 먹고 싶을 때 먹고, 여행 갈 때 여행 가고, 뭐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있지. 뭐 나 부족한 게 없어. 운동하고, 인생 즐거워. 인생을 엔조이해. 나 이거 최고야.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영이 죽어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종말이 징조도 모르고, 위기의식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방탕함과 술 취한 거예요. 세상에 완전히 푹 빠져서 세상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활의 염려,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거의 대부분들이 다 생활의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생활의 염려, 삶의 무게를 한꺼번에 생각하면 우리는 압사당합니다. 삶의 무게를 한꺼번에 생각하면요, 야, 앞으로 이걸 다 어떻게 감당하냐. 제가 여러분 자주 들려줬던 이야기 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회비가 없어서 제가 돈을 벌었거든요. 그 책장사를 해서 책장사. 학교 안에서 학교 점심시간에 빵 팔고 그 협동조합에서 매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때는 매점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진학지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진학지라는 책을 여기에 갔어요. 제 아버지 짐 자전거에 싣고 엄청 한가만에 그 짐을 싣고 정말 뭐 이거 넘어갔다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 역전에서 학교까지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싣고 와가지고 학생들이 판대 잘 팔렸어요. 제가 그때 아주 수입이 좋았어요. 제 여동생에게 이빨까지 해줬어요. 네. 어쨌든 간에. 그 역전 앞을 지나가면요, 제가 늘 마음이 아픈 게 있어요. 할아버지 한 분이, 그 공식적인 분이에요. 요즘 말하면 이제 청소부인데요. 그 역전 앞에 하룻밤 사이 지내놓고 하면 사람들이 버리는 담배꽁초, 뭐 전당지, 막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근데 역전 골목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 제가 늘 갈 때마다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아유, 아저씨, 어떻게 이걸 다 쓸어요? 제가 자주 있잖아요. 제가 답답해가 어떻게 다 쓸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지금도 제가 하시는 말씀이 아주 웃으시면서 어떻게 다 쓸기는 앞만 쓸다 보면 그 하루 한나절이면 써. 앞에 있는 건 쓸다 보면은 나 멀리 안 봐. 앞에 것만 쓸어 그냥. 그러면 한나절이면 다 쓸어. 한나절 내내 쓰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요 생활의 염려를 한꺼번에 생각하면요. 그러니까 오늘 것만 감당하면 돼요. 내일 것까지, 모레 것까지, 한 달 뒤까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염려를 갖고 와서 걱정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압살을 당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의 음식보다 중하지 않으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핀대 가파를 보라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34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네.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일만 감당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태산같이 쌓여도 오늘 일만 감당하라는 거예요. 오늘 몫만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몫을 신실하게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먹을 게 있고 누워잘 집이 있고 가족들이 있고 오늘 양식이 있고 그럼 감사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살아라는 거죠. 그럼 내일 일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 여러분 생활의 염려에서 벗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염려 대신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너무 쉽게 술 취함과 방탕함에 빠져요. 너무 쉽게 세상에 빠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짜릿한 맛에 한번 즐기곤 하면요 너무 쉽게 빠져들어요.
생활의 염려를 한번 하기 시작하잖아요. 너무 쉽게 염려에 갇히게 됩니다. 아주 쉽게 염려와 술 취함과 방탕하면요,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나 쉽게 스며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조심하라. 기도하며 항상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깨어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깨어있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가르쳤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예수님의 종말을 이야기하고요. 5장에서 이제 이렇게 가르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가나에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 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종말의 시간은 갑자기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죠? 네, 갑자기 종말의 시간은 갑자기 이렇게 찾아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어저께 우리가 칼갈이 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조성원 선교사님 사모님이 오셨어요. 사창사거리 그 신용복지센터 뒤쪽에 보면요, 거기서 해피버리지 카페를 해요. 그리고 여기 선교센터가 4층짜리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일본의 선교사를 보내고요. 이 목사님은요, 택견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몸이요, 청년 같아요. 청년. 열정이 대단해요. 네. 막 뛰는 날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택견을 가르치고 돌아와가지고 사모님하고 김밥 하나 먹었다가요, 억 하고 돌아가셨어요. 네, 동맥이 터졌어요. 그 사모님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되시는데요, 아직도 충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무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그렇게 건강한 분이요, 그렇게 갑자기 그냥 억소리 3번 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돌아갈 줄로 알았어요? 사람은 몰라요. 아무리 건강해도요, 그렇게 건강해도요, 갑자기 종말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의 시간은 갑자기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6절. 그럼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깨어있음이 뭔지를 너무 잘 가르쳤어요. 첫 번째로요, 어떻게 하면 깨어있는가? 우리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네, 이겁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네, 우리의 소속은 낮에 속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 빛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의 자녀들이고 빛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에 있었어요. 죄에 있었어요. 사망 가운데 붙잡혀 살았어요. 진리가 뭔지 모르고 살았어요. 소망도 없었어요. 인생이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이 뭐고 삶의 주인이 뭐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삶은요, 의의 삶이 되고 빛 가운데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은혜가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빛 속으로 하나님의 빛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빛 가운데 살아가는, 내가 누군지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어둠 속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빛 속에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네. 그건 우리의 소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 어거스틴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그 탕자 어거스틴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했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종말의 시간이 지금 가깝다는 거예요. 종말의 시간이 얼마나 무섭도록 다가오고 있는지 몰라요. 이 어둠의 시대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낮에와 같이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하지 말고 이는 세상 속에 푹 빠지지 말고 이 뜻입니다. 자, 여러분 술 취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고 호색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투거나 시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투거나 시기는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길목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빛의 갑옷을 입자는 거예요. 이거는 뭐가 필요합니까? 결단이 필요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이 내가 누군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의 자녀라는 사실에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깨어있음을 이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요. 깨어있음이 바로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시작. 우리는 어제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서자. 사도 바울이 이제 이게 금연을 하면서 신앙생활은 전쟁이다.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를 단순히 꼬시는 정도가 아니고요,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서 여러분 전쟁을 치를 때 상대방을 죽이려면 어떻게 돼요? 어디를 쳐야 돼요? 머리하고 가슴에. 머리하고 가슴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머리하고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를 설명하는 거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 호신경은요, 옛날 싸울 때 창과 칼로부터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심장, 가슴에 있잖아요. 가슴박을 보호하는 구리로 만든 판이에요, 판. 그걸 호신경입니다, 호신경.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깨어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의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깨어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의 호신경은요, 믿음의 호신경은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했어요. 이런 믿음의 호신경이, 믿음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제자들이 가장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많이 받았던 것이 믿음이 적은 자더라, 믿음이 없는 자더라, 믿음이 적은 자더라.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믿음의 특징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러분?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눈에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은 조용하게 사람 속에 말씀하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 속에 시각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비전을 바꾸고 삶을 바꿔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잘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우리가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데요, 왜 우리가 끼어있기가 힘드냐 하면은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지식이 아닙니다. 몇 번 읽었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말씀 읽고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사도 요한은요, 이걸 거룩한 창조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 거룩한 창조, 재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내 안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만이 세상의 무서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졸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기가 참 어렵죠. 여러분 설교 듣기가 어렵잖아요. 네. 경청하고요. 그 다음에 읽고요. 그 다음에 연구하고요. 연구. 예? 성경 공부하는 걸 좀 기뻐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죠? 암송하고요. 근데 암송이 정말 좋아요. 암송하면 마귀가 더 못해요. 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이 묵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이게 우리를 살아있게 합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 묵상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내가요 그냥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까지고 세상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을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살아있는 내 심장을 지키는 호신경이 바로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의 호신경. 두 번째로 사랑의 호신경. 사랑의 호신경. 이런 가족을 사랑하면요 섬김은 기쁨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으면 짐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 그것도 내가 해야 돼? 아, 귀찮아 죽겠네. 네. 집을 떠나서 멀리 가면요 집이 그리워요, 안 그리워요? 아, 빨리 집에 가고 싶다. 그냥 푹 발 뻗고 그냥 샤워 좀 하고. 네. 저도 야외를 좋아하는데 밖이 좋아도요 머리가 가려워서 오래 못 있어요. 빨리 샴푸로 머리를 감아야 돼. 네. 샤워를 해야 돼. 깨끗해. 그래 깨끗한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족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요 집에 가기 싫어요. 진짜입니다. 네. 가족에 대한 사랑이 싫으면요 집구석이 감옥 같아. 집에 가기 싫어요. 네. 사랑하면요 가고 싶어요. 사랑이 식으면 가기 싫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요 예배가 즐거워요. 기도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제가 이 예배 시간에 나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는데, 앞에 나가서 떠들 자격이 없는데, 나는 정말 없거든. 제가요 엉망이거든. 저와 가까이 사는 사람은 알아요. 제가 얼마나 엉망인지. 저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날 받아주시, 하나님께서 날 받아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내가 몰려왔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격 없는 자도 기쁘게 두 팔 벌리고 받아주셔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제가요 이런 말했죠. 서해안 23개 섬을 그 해군 낙도 홍보단에 차출돼 가지고 섬에 사는 사람들은 방공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알려줘야 되겠네. 이제 계속 의료 진료하고 막 홍보하고요. 방공의식 신고 이래 하거든요. 차출돼서 내가 갔는데, 와, 하루 저녁에 제가 해가 지는, 여러분 서해안의 일몰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는 서해안 일몰 떨어지는 순간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휴대폰 카메라로 아무리 찍어도 그게 안 나와요. 그 색깔이 안 나와요. 그 LST 선에 이제 사서 일몰을 내가 보는데요. 그 붉게 물든 해가 딱 떨어지는 순간에요. 바닷물이 시커멓게 바뀌더라고요. 와, 그때 제 안에요. 막 하나님의 사랑이 막 터지는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네요. 제가 거기서요, 그 찬송가를 막 엄청 부르다가 밑에서 제 없어진 줄 알고 밑에서 난리 난 거예요. 예? 박예빈 어디 갔냐고. 제가 늦게 가가지고 그날에 빠따를 얼마나 많이 받은지 몰라요. 죽다가 살아났어요. 예, 혼자서 이탈해가지고. 그러다 뭐 은혜 받았으니까 기억이 뚜렷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 고백을, 내 고백이 되기를 위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원자폭탄이 터지고 수소폭탄이 터져도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요, 사랑이 뜨거운 사람들은요, 깨어있는 거예요. 네. 예배가 저절로 드려져요. 교회 오고 싶어서 못 견뎌요. 하나님을 헌금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그렇게 감사해요. 네. 부담이 아니고 감사해요. 근데 사랑이 식으면요, 부담이 돼. 부담이 돼. 교회 목사님 눈 도장 찍으러 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구원의 소망의 투구. 구원의 소망의 투구. 여러분, 종말의 시간은요, 종말의 시간에 예수님 말씀하면 반드시 세상 사람들이 기절할 정도로 무서운 일이 많이 벌어져요. 바다에서 큰 일, 하늘과 땅에서 큰 일, 기후도 큰 일, 전염병이 큰 일. 여러분, 종말의 시간에 엄청나게 무서운 혼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거 뭘까요? 세상의 끝. 여러분, 사람도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프잖아요. 이 지구나 우주도요, 이제 마지막이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정말의 환란의 시간들은 우리의 구원이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사인이에요. 아멘. 그래서 소망이 되는 거예요. 환란과 고난이 있지만 그게 이제 주님이 오시고 우리 구원이 완성된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주님이 오셔서 이 엉망진창의 세상을 정화시키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저희들을 데려가실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나를 공중으로 끌어올리셔서 잔치, 그 어린 양의 혼인자 제라는 참여하게 될 것이야. 그게 구원의 소망이에요. 주님이 날 구원하실 거예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거예요. 그때는 아픈 것이 떠나가게 될 거예요. 내 이 아픈 가슴과 마음도 주님은 그때는 완전히 치료하실 거예요. 모든 나를 얽어내는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될 거예요.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큰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너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21장 31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나님 나라 누구? 예수님이 이미 가까이 온 줄 알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마치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구원의 소망이 있는 자만이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마라나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소망이 없는, 구원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오시면 안 되는데, 아직 즐길 게 많이 있는데, 아직도 너무 누려보지 못한 게 많이 있는데, 내 세계여행도 아직 못 해봤고, 그냥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깨어있으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며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와는 그렇게 이 악한 시대의 어둠 속에서 잠자는 자가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176장 찬양하겠습니다.